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등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아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였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은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강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하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동하지 못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예, 고난이라고 쓰고 축복이라고 읽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약점이 없는 사람, 재능이 탁월한 사람, 남다른 장점이 많은 사람만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만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만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재능과 재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만 쓴다는 것은 커다란 착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이 가진 장점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역으로 그들이 가졌던 장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만 집착하고 세상 일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린 그런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참 미남이었는데요. 그는 부자요 걸쭉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향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다가 그렇게 죽죠. 그래서 그는 말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말라빠진 낙엽 한 장과 같구나. 나는 버러지처럼 살았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슬픔과 고독뿐이다. 또 권세를 가졌던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떠들었지만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살 때 나는 세상에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당신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도 부귀영화를 한 몸에 지니고 살았던 솔로몬 왕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아내만 1000명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말년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약점이 많은 사람, 평범하고 잘난 구석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었던 그런 승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초기에 한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런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참 기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를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한경진 목사님이나 조윤기 목사님, 그리고 화영주 목사님이나 조한교회 나경일 목사, 이런 분들을 볼 때 그들은 다 몸이 불편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나경일 목사님은 간암으로 사선을 헤맨 그런 분이시고요. 하영주 목사님은 무려 암 수술을 6번이나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약점이 없는 사람, 재능이 탁월한 사람, 남다른 장점이 많은 사람만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약점 때문에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사 에훗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제 온니엘을 봤고 오늘은 이제 에훗을 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평범하지만,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평안과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릴 은혜입니다. 우리 12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12절에 보니까 또란 말이 나오죠. 또란 말에 액센트가 딱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모압 에글론을 이제 불러서 그들을 쓴다는 것입니다. 에글론, 모압 족속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족속이죠. 그들이 아말렉과 암몬과 연합해서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점령하고 무려 18년간 이스라엘을 조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겼다는 것은요, 당시 경제의 요충지 오아시스 그곳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막막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누구를 보냅니까? 에훗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여기 보니까 에글론, 여기 보니까 그 에훗이 나오시죠. 그런데 에훗의 앞에 형용사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에훗이 속해 있는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게 12번째 지파, 12번째 베냐민의 지파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성경의 개념에서 오른손은 어떤 손입니까? 왼손보다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를 축복할 때 형이 므낫세고 동생이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므낫세에 올려놓고 왼손을 에브라임에 올려놓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이렇게 바꾸면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고 므낫세가 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은요, 좋다는 뜻이고 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의 이름이 오른손에 아들이에요. 근데 엄마가 죽으면서 불쌍해서 베냐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아이러니해요. 뭐가요? 베냐민 지파인데 오른손의 아들인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왼손잡이 에훗이다. 오른손 지파,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15절에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훗을 쓰고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훗이
오른손 핸디캡을 가진 그 장애인이었다고 보는 사람들은요, 우선 이 히브리 언어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유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 오른손이 묶인 사람,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 즉 오른손 장애를 가진 사람. 이게 아마 해석이 좀 번역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에웃은 오른손 장애를 가진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당시 이 장애인은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요, 노예로도 팔려갈 수 없는 그렇게 정말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없고 사람들에게 노예로도 취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치욕스러운 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이 에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싫어한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단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에웃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아방 에글론에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고요. 시작.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 나갔고 그의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웃은 모압의 에글론 임금을 죽이기 전에는 나라를 해방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에글론 왕을 암살하는 거죠. 곡물을 모아서 임금을 만나러 갑니다. 갈 때 오른쪽 바지 주머니 속에 45cm, 작은 길이가 아니죠. 큰 길이에 45cm 되는 칼을 숨겨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곡물을 바치고 아부를 이렇게 하는 척 하다가 독대를 청합니다. 독대하는 자리에서 칼을 뽑아서 에글론을 찔러서 그 칼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등 뒤까지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왕과 1:1 독대를 할 수 있는가? 이유는 오른손을 못 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를 취급했기 때문에 왕 앞에, 임금 앞에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방심한 것이죠. 왕에게 가려면 검문하고 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오른손 장애 때문에 하나님 그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구렁텅이에 버려졌어요. 그리고 구렁텅이에 버려졌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가서 이제 또 재정의 총괄을 맡게 되었는데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유혹을 받다가 뿌리치고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이제 꿈을 해석해주고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건들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구렁텅이에 버려지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리지 않았고 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과연 요셉은 그렇게 국무총리로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을까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연약함이
하나님께서는 쓰임받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오른손을 못 든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28절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강나루를 강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29절 시작.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라. 그래서 8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에훗처럼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환경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허물이나 죄성 그리고 악습을 빨리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뤄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연약함이 있다면, 여러분의 환경적인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철저히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오늘도 또 놀라운 그런 기적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번째 사사 에훗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연약한 에훗이었지만 왼손잡이 에훗이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를 들어서 또 이스라엘에게 놀랍게 평화를 이끄시고 회복시키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또 심령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어렵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말씀 붙드시고 특별히 또 우리 전도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